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고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질,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공생 주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아버지, 세상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자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저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구나. 오늘 내 눈길로는 다 하나씩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하나씩 전하리. 나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
믿습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이 막혀 있어도 하늘만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예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확신하네. 우리 주왕이 맞춰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원치 않는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권능 가운데 두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당하시고 평생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만은 늘 열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 바라보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마음문 열고 우리 각자가 단독자로, 인격자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인정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루어가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반자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길, 평안한 길, 은혜의 길, 참된 쉼의 안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소원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모르신 영들 주님께서 헛되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늘에 크신 복, 땅에 기름된 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소원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누가 있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다. 누가 있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마음의 한숨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루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굳건한 방석이 되시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회중을 대표하여 김부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색물결 찬란한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폭염과 폭우를 넘어 열매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에 감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흠없는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참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 이루신 십자가 앞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나누는 시절일진데 걱정 아닌 걱정과 염려에 쌓여 주신 복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도 선한 바람도 매일 뛰는 심장도 당연한 일상이듯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채우려는 우리의 탐심, 그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늘 소망, 부활 소명에 분주한 걸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날 국내 정세는 날로 복잡해지고 어둠의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여인 에스더의 용기를 상기합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과 포로된 다니엘, 복음 전도의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 등 그 담대함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님을 일러줍니다. 급박한 대한민국 앞에 높은 장벽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는 대통합의 새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동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존중하고 감싸주는 마음 주심도 감사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는 천사의 말이 요란한 꽹과리 소리 되지 않도록 늘 감찰하여 주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진정한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영적이나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머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동문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필요 먼저 아시는 아버지, 삶의 질과 앞에 연약해진 우리들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의 은사 부어 주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대원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 메마른 심령마다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섭리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 재조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사랑에는 2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가페 사랑, 빌레오 사랑, 스트로게 사랑, 에로스 사랑, 애정,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의 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4가지 분류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4가지 사랑도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물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선물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그리고 비거래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필요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친구도 나의 필요를 따라 사랑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필요를 따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필요의 사랑조차도 우리가 터부시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필요의 사랑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의 사랑조차도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이런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필요의 사람을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힘써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한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필요에 의한 사랑을 부지런히 우리가 갖고, 필요에 의한 사랑조차도 갖고, 그 필요에 의한 사랑이 어디로? 선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필요에 의한 사랑이 나에게서 그쳤을 때에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이것은 이기적인 독선과 집착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요에 의한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필요에 의한 사랑을 내가 가지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이다. 그 사랑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하물며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이웃사랑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그 본문의 내용인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한 단락으로 끊어지고 오늘 12절로부터 17절까지가 다시 또 한 단락으로 끊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른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착각했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러한 참된 사랑, 서로 사랑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 12절로부터 17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에로스 사랑, 또 필레오 사랑, 스트로게 사랑, 또 아니면 또 이런 그 세상의 그 우정이나 애정이나 가족 간의 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비거래적인, 거래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앞에 시커먼 존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예화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흉, 죄의 근원, 거짓의 아비, 사탄은요 대적해야 될 존재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친구가 누구냐?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친구는 나랑 같이 늘 곁에 있고 내 고민을 잘 들어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잘 도와주고, 그리고 언제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대상만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버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조차 사랑하기 벅찬데 어떻게 이웃까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너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존재야. 잉여 인간이야. 필요 없는 존재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체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 일성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너무 높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그러한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카는 목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책에 적어 놓았죠. 그래서 김요석이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이제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실제로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손을 드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독일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많이 번성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천지창조, 뭐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고 뭐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있어서는 성경이 좀 허구인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닌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믿지는 않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교수라는 분이 독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양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한다. 동양에는 샤머니즘이 그렇게 강한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직 믿는 모양인데 그럼 그분의 얼굴이라도 봤나? 손잡고 악수라도 해봤나? 어떻던가? 따스하던가? 하나님의 손 힘이 어떻던가? 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체험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성립이 되었으니 우리는 천지 만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온전히 천지 만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천지 만물 우주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소우주, 이 인체의 신비한 작용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빈정거리는 그런 질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았던가?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했던가?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이었단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도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인격적으로 만나보았는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자기의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느 신학 포럼에서 이제 막 그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김효성 목사님에게 신학에 참 잘 들었습니다만 당신에게는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시겠소?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의 청을 들어서 이제 어느 곳 이제 목회지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나환자 이제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착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임한 첫날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참 전혀 낯선 이제 광경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몸이 다 이제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디 한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손이 없으니까 손목으로 이게 악수를 하는데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0년 만에 참 이렇게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다는 그런 노 권사님의 그런 눈물 어린 그런 고백도 들으면서 이 김효성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나가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못 잡았는데 따스하던가 차갑던가 할 때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했는데 이 손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손이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거기서 바로 이제 마치 이제 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쫙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 김효성 목사님이 이제 국내에 그 목회를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나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 좀 이렇게 겉으로와 이게 속으로의 어떤 그런 그 태도가 좀 다르잖아요. 만만디 뭐 그런 어떤 기질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늦게 막 우리에는 나환자가 없는데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방 팔방 그렇게 이제 나환자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좀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중국 공무원들이, 공안 당국이. 그래서 이제 뭐 사정해서 이제 조금 이제 높은 사람에게 이제 설득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기를 해서 이기면 내가 당신 나환자들이 있는 곳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하냐면 목사님에게 고량주를 마셔가지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고량주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죠?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빼가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제일 독한 걸 또 그 중에서 독한 걸 가져와가지고 이 목사가 분명히 이거 한 잔 마시고 속된 말로 뻗어버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김효성 목사님,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마셔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고량주가 아니라 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고량주가 변하여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물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마시니까 이 중국 그 공무원이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고 마실 때마다 물이 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마실 때마다. 이게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중국 공무원이요.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원자촌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당국의 탄압에 의해서 한 2년 전에 지금 아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고, 그리고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요, 시켜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매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비밀이 없다. 오늘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종의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매맞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바로 종의 신앙입니다. 친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좋은 친구는요, 이런 어떤 친구로부터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사귀어서 이 친구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따지면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내가 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러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성경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들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더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은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자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각자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그 능력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빛으로, 이미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니 소금이니 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빛된 능력을 이미 주었으니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염전에 가서 그 태양이 비춰가지고 뭐 그렇게 맨날 며칠을 그렇게 이제 걸쳐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라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택할 수는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로, 열매 맺는 존재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공동 번역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들,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한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는 선물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몸된 제단에서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 지난 주일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제목으로 책도 썼고, 그리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도 이제 이 목사님이 썼는데, 필립 얀시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이제 젊을 때에 유년 시절에 청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분이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위선적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사랑하면서 밖에서는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더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제 괴리감을 느낀 거죠. 실망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보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감동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가정이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만드신 것이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관계. 그래서 교회도 역시 천국 가족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저도 버림받았고 다른 사람도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완전한 천국일 수도 없고, 교인들이 또 주님을 섬길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천국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연단되어졌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폴 트루니에 스위스 정신과 의사의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둘.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밖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당위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가나안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당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천만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너만 혼자 구원 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속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 믿고 혼자 구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살아가기도 벅찬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의 사랑에서 선물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과 모든 긴장, 불안,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빨리 화치를 맺고 평화를 맺고 그렇게 해서 휴전을 하고 이 온 땅이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필요의 사랑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사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우리 선물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께 드릴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들면서 멀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친구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의
은총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친구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친구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상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주시어서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림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오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도 역시 10시에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공공성은 구약에 나와 있는 공적 그런 성질, 예배, 우리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 신방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 신방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토요일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우리 신년회 그리고 고난 주간에 그리고 종교 개혁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3번 3주에 걸쳐서 드리는데 다니엘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일 그래서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이제 종교 개혁 주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초청주일 우리가 이제 23일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30일로 한 주 늦춰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대림절 이제 주간이 아마 시작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좀 하고 장식도 하고 그래서 해서 좀 잔치집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초청하는 분들이 오셔서 환영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그날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11월 30일로 이렇게 한 주 늦췄습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 모임 보고서를 이제 11월 첫째 주에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인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저희들이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오해순 권사님, 우리 큰언니 왕언니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좀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러시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늘 그 자리가 허전했는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시는 그 사명 인하여서 하나님 건강 주시라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여러 우리 질병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교우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 우리에게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해성 권사님 힘내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박수로 막 저 여기저기서 권사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마땅한 본분으로 삼고 이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선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사랑하시는 오희승 권사님 그 건강 위해 또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열방의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연약한 백성들 위해 우리 몸된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